찬송가 191장 한 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속지 않고 복음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신분 권세 주셨사오니 날마다 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될 때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어떤 일들과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영적 서밋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현장 복음화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가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모든 만남 가운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렘넌트가 살아나며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헤어려서 갈대의 하나님께 사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써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꽃을 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두고 항상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현장에 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불신앙 상태로 있으면은 그 현장의 분위기도 역시 흑암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에 이어서 237 치유 렘넌트 이런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게 되겠죠. 오늘도 이제 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학부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진솔한 이런 포럼을 했더라고요. 기도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예 하면 되는구나. 그죠?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22절 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하고 아멘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얘기. 그죠?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에 집중할 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보좌로 소통할 수 있는 신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이거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살이를 달란트를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절대로 악한 자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걸 누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힘의 원천, 우리가 몸이 움직이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탄수화물. 한국인은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사님 그 가게 가면 삼계탕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육신도 먹어야 힘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네. 이따 나오겠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이 말씀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디슨은 죽었지만 에디슨을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에디슨에 관한 글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때에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는 것이죠. 성경의 이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능력 얻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불신자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나눈 것처럼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상처와 흑암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육신 물질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우린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고 다른 것에 빠지게 하죠. 특별히 예배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혼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자꾸 빠지게 분주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오시니까 참 너무 좋네요. 두 분이 딱 오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데요. 자, 이게 사단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딱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춥잖아요. 그죠? 보일러도 안 될 거고, 또 전기 끊어지면 냉장고도 안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계속 집어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거를 차단시키려고 이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빠져서 무너지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신실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개인이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오늘 대학부 청년부 랩런트를 포럼했는데 어떤 랩런트가 진솔되게 딱 포럼을 하니까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랩런트가 요즘 이거 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상처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요, 내 연약한 점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하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취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개인 집중을 하니까 사실은 많은 힘을 얻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조차도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아니, 예수님쯤 됐으면 그리스도신데 그냥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재판에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람 군대가 사네립이 이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금 다 떼다 줘도 안 되고, 싹싹 빌어도 안 되고, 전멸시켜 버리겠다. 이 사네립이 18만 5천을 갖고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기도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 불신자한테 잘 보인들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네립 왕까지 돌아가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가족이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죠.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로 시급한 현장. 지금 우리 미얀마 현장이 그렇거든요. 지금 거기 자칫 예배드리다 걸리면은 감옥 가야 돼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또 그들이 또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조심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게 이제 우리 캄카나오 목사님이 답장을 하기를, 우리 생명빛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 시급한 상황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었다고 그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뭡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의 그 옥문을 열고, 옥문이 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2장 19절,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내려놓으라. 아주 내 속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 물 쏟듯이 쏟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 속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보면 다 있죠.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끔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결국 쌓이거든요. 쌓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가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무엘도 얘기했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와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냐? 한 50년을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전도 대상자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죠. 우리는 계속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께 문이 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답과 길과 내 인생의 문과 미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2번째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무슨 얘기죠? 부르짖으란 얘기가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힘의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걸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 올해 주신 언약, 이번 주 주신 언약, 오늘의 말씀,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는 우리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또 부산 예술대학교, 그리고 동명대학교 이 렘넌트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 때는 항상 그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하고요 말씀을 소통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하나님 말씀 살아있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만나는데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어떤 것도 말씀은 막을 수 없구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루 꽃이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러니까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오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포럼하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붙잡고 있는 내게 성취될 말씀이 있냐? 나는 꿈이 뭔데요? 나는 꿈이 대통령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미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내게 내 인생에 성취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미션 드렸죠?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직장 점심시간에 계속 묵상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요거 계속 차단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왜? 내가 계속 힘 얻어서 세계보고 말까봐. 내가 계속 힘 얻어서 그 현장 다 살려버릴까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현장과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건강, 경제, 지력, 영역, 체력 다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계속 붙잡을 때.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어떤 것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35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많은 불신자들이 미래가 두려워서 방황하는데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시편 119편 47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힘이 되고 또 이걸 전달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오늘 우리 박 전사님이 렘넌트들이랑 포럼하면서 이 말씀으로 포럼되니까 굉장히 기쁘셨다고 이렇게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쁘죠. 말씀으로 힘 얻으면 기쁩니다. 말씀 포럼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굉장히 기뻐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어떤 걸 주시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 생각지도 못한.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치료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7절이죠. 또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3장 9절에 보면은 증인되게 할 것이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 집사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힘이 있구나. 문제 속에 빠지고 우린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 자,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깊은 소통. 특별히 뭐 시편의 많은 78편 정도가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을 때는 계속 승승장구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다든지 인구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인본주의나 대책을 썼을 때는 반드시 재앙이 임했습니다. 인구주의 조사하면서요 몇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백성 전염병으로. 그리고 이 뭡니까? 우리 아내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뭐가 옵니까? 나도 모르게 재앙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형통케 되고 계속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또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고요. 자, 요셉이 성공한 이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누명을 쓴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네. 응답도 응답 아니고 축복도 축복 아니고 문제도 문제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죠. 요셉은 간단하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부터 47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늘 오직 기도 속에 있으면서 예배 성공하면서 삶이 전도 속에 있고 그러면서 언약으로 소통하는 이 속에 오늘도 우리 세계대 하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말씀 들으셔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초대교회다. 자,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237과 내가 있는 현장을 치유하시고 또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 모든 지혜, 세상을 살릴 힘,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불신자의 말이나 세상 소리에 속지 않고 정말로 보좌와 통하는 집중 속에서 237개 나라를 살리며 렘넌트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으며 내가 있는 현장에 답이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치유하겠고 고쳐 낫게 하겠고 또 천하 만민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시간 다윗처럼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가장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